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26장부터 시작해야죠. 챕터 26장 제목은요, 아름다운 부처님 삶의 청정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나갈게요. 제자가 이제 대주스님한테 묻습니다. 보살계에서 부처님의 아름다운 삶을 받아들인 중생은 곧 모든 부처님의 자리로 들어가 부처님과 같아지니 참으로 모든 부처님의 제자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부처님의 아름다운 삶이란 맑고 깨끗한 마음을 말한다. 도를 닦을 마음을 낸 사람이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여 더 배워 받아들일 게 없는 부처님의 마음을 얻은 것, 이를 일러 부처님의 아름다운 삶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과거 모든 부처님도 더 배워 얻을 게 없는 맑고 깨끗한 삶을 실천하여 부처님의 도를 이루었다. 지금 도 닦을 마음을 내어 더 배워 얻을 게 없는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공덕을 똑같이 쓰니 부처님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며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똑같은 것이므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과 같아져 참으로 모든 부처님의 제자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맑고 깨끗한 마음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생겨나니 지혜가 맑고 깨끗한 것 이를 일러 모든 부처님이라 하며 또한 부처님의 제자라고도 한다. 이렇게 아주 그 대주스님이 자세하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번 챕터는 짧아요. 짧아서 요렇게 한번 문답을 하고는 끝납니다. 그래서 챕터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27장 제목은요, 부처님이 먼저일까 법이 먼저일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가 묻습니다. 부처님과 법의 관계에서 부처님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라면 그 법은 어떤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며 부처님이 먼저라면 그 부처님은 어떤 법에서 도를 이루신 것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부처님은 법보다 먼저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하다. 이렇게 짤막하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제자 스님이 이제 부처님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 이러니까 부처님이 먼저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제자 입장에선 더 궁금하죠. 또 물어봐요. 무엇 때문에 부처님과 법에 앞뒤 순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정멸법에 근거하면 법이 먼저이고 부처님이 다음이지만 부처님이 설한 문자법에 의지하면 부처님이 먼저이고 법은 다음이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합니다. 정멸법이 뭐죠, 여러분? 정멸법은 세간법이 아니라 출세간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의법이죠. 유의법이 아니라 무의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입장에서 근거를 하면 당연히 법이 먼저죠. 그런데 일반 그 중생의 입장에서 그냥 불자 입장에서 공부를 할 때는 그 진리의 자리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경전을 먼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을 접할 때는 부처님이 설한 그 문자법, 그러니까 경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전에 의지하면 부처님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대주스님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같이 이제 평범한 불자들 입장에서는 부처님이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그런 그 화신부를 먼저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설법하신 게 경전이기 때문에 경전을 먼저 보게 되죠. 아무래도 정멸법은 그 선정산매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그거는 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 중생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굳이 앞뒤 순서를 따지자면 이제 불자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먼저고 그다음에 불법은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챕터도 짧게 끝납니다. 자, 다음 챕터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장 제목은요, 설법에 통하고 종지에도 통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종지라는 거는 이 부처님의 그 마음, 그 부처님 마음이 근거가 돼 가지고 거기에 잘 통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이고 설통, 그러니까 설법에 통하는 거는 부처님의 이제 지혜인데 불자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마음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 제자 스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어떤 것이 설법에 통하지만 종지에 통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 궁금할 수밖에 없죠. 대주 스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는 것은 설법에 통하지만 종지에는 통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또 궁금하죠. 어떤 것이 종지에도 통하고 설법에도 통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말과 행동에 서로 어긋남이 없는 것이 설법에도 통하고 종지에도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경전으로 배웠을 때 말로 배우잖아요. 문자법. 요 앞전에도 나왔지만 문자법이라고 글을 통해서 배우긴 하지만 그 경전에 걸맞는 실천, 즉 말해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 실천해라.
그 실천이 말과 실천이 맞지 않으면 그거는 부처님 마음에 통하는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평소에도 쓰는 말 있잖아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왜? 꼭 불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그런 말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그 윤리 시간에 그런 말 많이 배우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돼.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얘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걸 얘기하신 겁니다. 자, 이번 챕터도 짧아요. 이렇게 문답을 2번 하고 바로 끝납니다.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챕터 29장 제목은요, 말은 잘하나 실천이 못 따라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앞전에 챕터 28장에서 말했다시피 그대로 다음 29장에 또 제목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묻습니다. 열반경에서 말한 도달하되 도달하지 못한 법과 도달하지 않되 도달한 법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이치에 맞게 말은 잘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 이를 일러 도달하되 도달하지 못한 법이라고 한다. 실천은 잘 하지만 말로 그 이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 이를 일러 도달하지 않되 도달한 법이라고 한다. 말과 행동이 모두 이치에 도달한 것, 이를 일러 말과 행동이 도달한 법이라고 한다. 아주 그 세 가지 그 설명을 아주 분류를 세 가지로 분류를 잘 하셔서 아주 대주스님이 설명을 확실하게 하셨죠. 실천은 하지만 이치에 맞게 말은 잘 하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실천은 잘 하지만 말로 또 설명을 못했고, 마지막 말과 행동이 모두 이치에 도달하는 것, 이것은 말과 행동이 도달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말과 행동이 모두 이치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확실하게 제자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챕터도 이렇게 짤막하게 한 번 질문하고 답하고 끝납니다. 자, 다음 챕터. 자, 챕터 30장 제목은요, 유의법이나 무의법에 머물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의법이 뭐죠? 앞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유의법은 우리가 세간법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속세에 보통 이제 현상계법이 유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이제 유의법이고, 무의법은 출세간법이거든요. 그거는 절대계 진리의 그 법이 무의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죠. 자,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의 법에서는 유의법을 조금 더 버리지 않고 무의법에도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유의법을 조금 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초발심에서 시작하여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굿이 나가라 쌍림에서 열반에 들어갈 때까지 그 가운데 어떤 법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곧 유의법을 조금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의법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념을 닦더라도 무념으로 중득을 삼지 않고 공을 닦더라도 공으로 중득을 삼지 않으며 깨달음, 열반, 무상, 무작을 닦더라도 이것들로 중득을 삼지 않는다는 것이 곧 무의법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깨달음, 열반, 무상, 무작을 닦아도 이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진리의 자리죠. 진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증득이란 말을 쓰는데 증득은 해당이 안 돼요. 뭐냐면 얻을 것이 없는 자리거든요. 얻었다 못 얻었다 이런 거를 말하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 스님이 증득을 삼지 않는다는 것이 무의법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주 스님은 깨친 사람이잖아요. 깨친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의 자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깨끗해지는 자리도 아니고 더럽혀지는 자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얻지 못할 것, 얻을 것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차원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차원이 있는 얘기는 불자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깨치질 못했기 때문에. 깨친 사람은 금방 알아듣지만 깨치지 못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이번 챕터도 이렇게 짧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갈게요. 챕터 31장 지옥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 이 뜻이에요. 자, 제자가 묻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 스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주 스님이 마음 따라 온갖 나쁜 짓을 하면 지옥이 있고 마음에 오염된 헛된 생각이 없다면 자신의 성품이 공임으로 지옥이 없다. 이렇게 짤막하게 대답을 해요. 짤막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대답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마음 따라 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잘못 먹게 되면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헛된 생각이 없으면 자신의 성품이 진리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딱 맞는 말이 있죠. 일체 유심조.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 뜻이에요. 대주 스님 이야기에 맞는 그 짤막한 한마디입니다. 일체 유심조. 자, 이번 장도 지금 뒤쪽에 이제
이 도노입도 요문이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이 뒤쪽의 챕터가 짧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챕터 31장은 또 이렇게 딱 2번 질문하고 또 끝납니다. 짧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